잠언 6장 20절서부터 35절 말씀, 그 다음에 7장 24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의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죄를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호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의 날 참으로 주께서 지혜를 주신 자 솔로몬의 지혜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어서 참으로 엉뚱한 길로 행할 때가 많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민감하지 못하여 우둔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참 오늘 6장 20절서부터 7장 27절까지 장황하게 이 성적 쾌락에 탐닉하고 정해진 질서 외에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째로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가게 하는지에 대해서 통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훈계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10개의 훈계를 착실히 보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 가는 문에 있어서 우리가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 10개의 중요한 강의와 그리고 5개의 소 강의가 있는데, 10개의 주 강의 중에서 오늘 이 훈계의 도입부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6장 21절 보시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런 말은 여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7장에도 보시면요, 7장 3절에도 보시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게 붙들어 매라, 이런 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교훈의 도입부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입부에서는 일반적인 표현과 너희가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어라,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이 6장 20절부터 와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강하게 붙들어 매라, 그러면서 마음판에 새겨라,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장 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내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도입부 자체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9번째, 10번째 교훈에 있어서 도입부가 그 이전에 첫 번째에서부터 8번째의 도입부하고 완전히 차별화된 도입부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5장에서도 그런 도입부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장, 7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적인 문제는 사실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개의 주 강의 중에서 참 지혜로 들어가는 문의 10개의 주 강의 중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 강의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보았고요. 오늘 6장 20절에서 35절 그리고 7장 1절부터 27절 이 세 주 강의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가르침에 있어서 30%를 이 성적인 문제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 20절서부터 7장에 있는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를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21절에 내 마음에 새겨라. 6장 25절에 내 마음에 탐하지 마라. 7장 3절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치우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훈도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한 교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이 솔로몬이 특별히 이 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 상당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5장부터 이제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이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문제, 그 다음에 6장에 초반부에 서둘러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서둘러서 떠나야 되는 재정 문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한 사람들과에 관한 연관됐을 때의 문제, 게으름에 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이 얽혀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지니까 서둘러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다시 오늘 6장 20절서부터 솔로몬이 성적인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 문제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의 문으로 지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 25절서부터 쭉 이제 얘기하기를 이 성적 탐닉의 최후,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5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우리가 보는 데서 유혹이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유혹이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서 우리가 유혹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특별히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그렇게 현혹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날게 됨이며,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될 경우 네 재산상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고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러면서 이게 생명을 잃어버릴 것, 사냥된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란 표현 자체가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쓰는 그 생명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생명, 또 영어로 그냥 life라고 다 같이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히브리어가 하임이라는 다른 단어를 썼고요. 여기서 쓴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는 영혼으로 번역되는, 아주 많은 곳에서 영혼으로 번역이 되는데, 특별히 6장 32절을 보시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해서 이 영혼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27절서부터 35절에 그 망가진 영혼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을 보시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형상, 하나는 이제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림과, 또 하나는 숯불 위를 걷는 영상.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숯불 위인데요, 이 문제에 깊이 빠져드는 것은 마치 숯불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숯불 위를 걸어가면 그 발이 상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재물을 잃을지언정 명예는 잃지 않는다 이거죠. 네? 하지만 이웃집 여자를 탐하고 그와 통관하는 자는 사실은 수치와 멸시를 당할 뿐 아니라 그 남편의 투기를 어찌할 수 없이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영혼과 함께 모든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모세오경의 어법을 보면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잠언에 와서 이 솔로몬이 얘기할 때는 좀 어조가 틀려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간음을 하면 너 쳐 죽인다 이렇게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그 욕망과 절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성적인 탐닉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없어지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살살 달래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네가 이런 재산상의 손실과 많은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네 영혼도 망가져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함과 아울러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상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면 마치 그런 성적인 그런 쾌락을 이렇게 즐기게 될 때, 정상적인 그 부부관계가 넘어가서 그것을 즐기게 될 때 네가 지금 그게 불장난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불장난이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생생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가슴에 불을 품고 다니는 거다. 불을 품고 다니는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뜨거운 숯불이를 걷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논리로 설득돼서 안 될 문제가 인간사에 많습니다.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보다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많은 게 인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잡는 얘기를 솔로몬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놈이 쉽사리 통제가 잘 안 돼요. 때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의지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 정서적으로 양육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삶을 옳게 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쌓으면서 절제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제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선이 이렇고 후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지만 안 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 성적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만 잘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TV라든가 영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정적인 장면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죠.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번진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동인이 된 것은 사실은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이 포르노그래피가 오기 전에 사실은 인터넷이 그렇게 대중화되질 않았어요. 여전히 인터넷을 움직이는 것은 포르노그래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정적인 그러한 장면과 자극적인 영상이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인터넷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러한 영상 속에서 흥분하고 그 영상 속에서 뭔가 자기의 마음을 뭔가로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는 강한 열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그래서 수많은 뭐 광고업자라든가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새 보면 가능한 한 선정적이고 가능한 한 자극적인 형태의 영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과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정교하게 디지털 영상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언어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그려주면서 그것을 들을 때 하지 마라이, 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도 너 그렇게 하는 게 숯불 위를 걸어가는 거다. 네 가슴에 불을 품고 사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이 금방 참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정말 큰 화를 당했구나 라는 마음이 금방 드는 거죠. 논리는요, 이성적인 설득은 머리에 먼저 들어가서 이게 납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가슴에 오는 거죠. 가슴에서 그걸 이제 자기가 가공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지를 발동하는 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영상은 눈으로 들어가서 바로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가슴으로. 광고 효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배우들과 아주 그 인기가 많은 그런 스타들을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들고 그 옆에 있는 상품이 이제 주목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상품을 팔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상업 문화인데 인간이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에 현혹되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상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보고 사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터넷 속에서 무엇을 보고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적인 역학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의지가 참 약하고 자기가 이렇게 뜻을 정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데 저는 그것이 인터넷 문화와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영상에 할애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꼭 그렇게 아주 포르노그래피라든가 이런 영상, 그런 영상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상, 굉장히 그 화려하고도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전 세계 수많은 영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에피소드들과 또 막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 말이에요. 아름다운 옷들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가득하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가득 찰 뿐 아니라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이게 통제할 것이냐에 있어서 욕망을 통제하기 전에 우리의 영상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가 그것부터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기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완전히 망가지고 그 욕망의 결과가 아주 쓰리쓰게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쉽사리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재물과 사회적인 명예 그런 것을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마저 상실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얘기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땀박땀박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7장 전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느 홍등가의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함으로써 그 홍등가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7장으로 넘어가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봉독은 안 했지만 7장 1절서부터 5절은요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입부지만 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어떻게 돼요? 내 눈동자처럼 지켜야 되고 내 손가락에 붙들어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지혜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지금 이 문제를 네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잃어버릴 거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삶을 망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므로 아주 가까이 두라 이거죠. 그래서 누이라는 말이 아주 재밌잖아요. 지혜를 내 형이라고 해라. 이렇게 안 나오고요. 누이라고 하는 거죠. 참 누이가 얼마나 다정하고 늘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들어주고 따뜻하고 우리를 돌봐주고 그게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누이를 삼으라 이거예요. 아주 시시때때로 너 늘 가까이 하고 늘 함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친족처럼 여기라 가깝게 두라 이거예요. 이 지혜를 가깝게 두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이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를 네가 가까이 두라 이거예요. 늘 눈동자같이 그걸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지키라 이거예요. 사실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솔로몬의 강조점에 몇 배를 더 강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선정적인 문화가 아주 인터넷과 영상 문화에 가득하고 신문과 보도 매체에 가득한 거 그것이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예요. 아주 그냥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 시대는 홍등가나 가야 이제 그런 영상도 볼 수 있고 이제 아주 은밀한 곳에 가야 이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시대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접하지도 못할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어느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매가 같이 식사를 대접해서 갔더니 이 자매가 말투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고향이냐 했더니 삼척이 고향이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삼척이 고향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말투는 또 경상도 말투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투는 또 경상도냐 그랬더니 삼척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자매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말투가 왜 그래도 이게 많이 변한 건데 자기가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을 올라왔는데 자기는 자기가 표준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TV를 봐서 TV에서 나오는 얘기를 자기가 봤는데 그게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 말투를 자꾸 이상하게 보더래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혹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는데 내가 사투리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매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둔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순진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곁에서 보면서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 마음이 얼마나 순수할까. 그 어린 시절에 못 볼 거 안 보고 그냥 산에서 나무하고 풀과 바다만 보고 자랐으니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할까. 근데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여동생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저 집안은 아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가 아닐까. 문명화될수록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많이 보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또 영상이 청소년들과 많은 성인들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핸드폰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요. 아주 이상한 그림과 이상한 표현이 많이 자꾸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아주 그냥 불쾌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스팸 메일로 처단하고 이렇게 하고 해도 이제 어느 수위가 넘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한 번씩 바꿔줘요. 그냥 하루에도 수십 통 그걸 받으려면 막 그 짜증이 나요. 지금 번호가 그래도 지금 제가 가졌던 번호 중에 가장 지금 적게 들어와서 제가 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막 한참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와서 보면 막 그림 이상한 거 들어오죠. 그러면 막 기분이 확 잡치면서 막 짜증이 나요. 이 시대가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보내갖고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적 거장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는요, 이게 아주 밀도 있게 자기 삶을 아주 십수년 이렇게 곰삭혀야 그래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근신하면서 도를 닦으면서 쭉 이렇게 가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늘 곁눈질하고 이것 때문에 쓰러지고 저것 때문에 쓰러지고 이렇게 비틀거리다 보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사실은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가에 그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어졌다고 그래요. 나이 들면서 적어지죠. 이 영상 문화에 가장 현혹되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이죠. 그러니까 또 30대 남자들이 또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옛날에 단체에서 이렇게 잘 키웠던 친구들도요, 자꾸 이렇게 교회와 멀리 살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그 밥 문화가 이제 아주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면 이제 자꾸 교회로부터 멀리 가요. 교회 예배는 참석하는데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중심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의 열정이 많이 이렇게 퇴색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저희가 참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우리의 이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하는, 실제로 그 자신도 이 문제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많은 지혜와 통찰을 갖고 있는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음녀의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한 유부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이 왕궁이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다보면 이게 쭉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 왕궁에 있다가 저쪽 밑에 이렇게 남의 집 담장 너머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보고 정신없이 일을 치른 남자가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언덕에 이 왕궁이 있기 때문에 저 밑을 내려다보면 밑에 그냥 웬만한 집은 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리고 골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왕궁인데, 그가 이렇게 어느 날 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한 이상한 장면을 목도했던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니, 음녀의 골목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홍등가죠. 그래서 모퉁이로 지나가다. 이 모퉁이에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신상이 있기도 하고요. 신상이 있기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벽화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죠. 우리 알고 있듯이 우리 솔로몬이요, 이 종교 부흥책을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 자기 처첩들이 가져온 종교들의 신전을 다 지어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까지 있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30년이 채 안 돼서 유다가 망했는데, 그때까지 그냥 요시야가 그걸 없앨 때까지
주구장창 계속 그 솔로몬의 신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시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상한 도시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신전에 있는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다니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여인이 이제 그 9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렵부터 나와서 계속 거리를 베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예. 기생 옷을 입었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문적으로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있고, 남편이 이제 멀리 이제 장사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그 침실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리고 꾸며놓은 다음에 밖에 나와서 하룻밤 같이 잘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 여인인데, 이 솔로몬의 이렇게 장면을 보면 늘 그랬던 것 같고, 이 여자가요. 늘 그랬던 것 같고, 오늘 거기에 다가가는 그 이 청년을 보면 만나자마자 이게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제 포옹하고 키스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 여러 차례 이 청년을 유혹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리로 가는 거죠. 여러 차례 거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사실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 솔로몬이 목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젊은이로 우리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고한 유부녀 얘기가 10절서부터 21절에 나오죠. 11절을 보시면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 있지 않고 자꾸 싸돌아다니면서 건수를 찾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저는 유혹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22절에 보시면 그 7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게 유혹하는 말과 호리는 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이제 이 청년을 꿰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혹의 고수들이 쓰는 방법을 그가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첫 번째 13절 감각적인 접근을 합니다. 13절에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접근을 하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넌지시 비치는데, 이 화목제로 서원을 갚은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금식을 했거나 일정 기간 근신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근신이 마친 날 이제 그 신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의 서운한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랬다 이거예요. 지난 이제 한 달 또는 두 달 동안 내가 금욕하면서 근신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늘 그것을 다 마치고 너가 그리워서 내가 여기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자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또는 오늘 자기는 굉장히 갈망이 있다는 얘기를 넌지시 들려줍니다. 15절에 보시면 애교와 아양을 떨죠. 그래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드디어 너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아양 섞인 애교 섞인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매혹적인 침실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펴고,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 당시에 최고급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아마포로 만들었는데 이집트 생산품이었는데 이것은 부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으로 이제 이렇게 쫙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어요. 거기 아주 좋은 향을, 고급 향이거든요. 이게 외국산 향료입니다. 모략, 유향, 계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쫙 꾸며놓고 그리고 자기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18절에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그 침실의 영상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약간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그럴 때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침까지 그냥 아주 질퍼덩하게 즐기자. 그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청년이 약간 멈칫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을까? 그 사이에 아주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 정도는 오지 않을 테니까 염려 붙들어 매라. 완벽하게 설득을 하죠. 영상과 호리는 말과 자기의 이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가 22절에 곧 그를 따랐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간 거예요. 선수입니다, 선수. 이 여인이 선수예요. 이 여인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녀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좀 돈 벌러 고생하러 밖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기다리며 집을 지키지 않고 왜 집 밖에 나와서 묘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꼬드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영상은 사실 상당히 익숙한 영상입니다. 영화에서나 또는 아주 활락가에 가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먹잇감이 되고 말자 이 청년이. 그래서 그런 청년의 뒷모습에다가 이게 저자가 또 다른 영상을 덧입혀요. 어떤 겁니까? 이 솔로몬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아니냐 저거.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가는 미련한 놈 아니냐. 사냥꾼의 화살에 간이 뚫릴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그 여인을 쫓아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저 친구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다. 저 친구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가는 미련한 놈이다. 사냥꾼의 화살에 간이 뚫릴 그런 놈이다. 그 당시에 간이 아주 치명적인 곳이었다고 생각해서 이 간이 뚫린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이다. 23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여기서 생명이 아까도 얘기했던 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을 지가 알지 못하고 그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이것이 우리 솔로몬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영상이죠. 아주 그 요상한 여인을 만나서 이 청년이 그 여인의 꼬드김에 아주 그 고단수의 꼬드김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넘어가서 쭉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다라는 그러한 그림을 다시 거기 위에 덧붙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비극적인 그림을 이렇게 가슴에 품은 독자들에게 그는 실제로 어떻게 그럼 그 유혹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4절서부터 27절에 우리에게 그 비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은 도입부고요.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를 기울여 이렇게 도입부고 25절 첫 번째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마음을 지켜라. 첫 번째 음녀의 길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길로 가는 길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마음을 거기 두기 시작할 때 그녀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성적 판타지에 머물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위험지대에 들어선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그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 길에 미혹되지 말며 그 길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발길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대적하지만 죄는 피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죄에 그 가까이 가고 죄가 있는 곳에 또 죄를 질 만한 곳에 그런 곳에 가는 것 자체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마음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세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대적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의 인생을 망친 자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마지막 결과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네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거죠. 이 일로 인해 벌어질 결과에 있어서 6장 후반절에 얘기했잖아요. 수치와 모욕과 재물 손실과 더불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20여 년 넘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수많은 스토리를 제가 들었는데 가정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가장들이 바람을 피워서 때로는 자기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나가서 그 인생이 망가진 스토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져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보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제가 만나는 그 형제 자매들의 입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얼마나 피폐하고 무너져 내렸고 늘 울어야 되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많은 가장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가정을 망가뜨릴 때 치명타를 입는 게 사실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우리가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문제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서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로부터 멀리 있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일들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큰 교회 그 부목사를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우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거기 이제 구역자 모임하고 이렇게 하시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이렇게 잘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마음이 아파하고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아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분들은 지금 다른 목적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것 같다. 이 문제가요, 열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혜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리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갈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의지를 자제력 있게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사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사실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적인 문제가 이게 영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 상태가 이게 고양되면요, 성적인 욕망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단들 같은 경우 이게 성적인 그 문제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이 열리면 성적인 코드도 같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원에 기도해 주다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좀 많이 들어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정말 깊이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제어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금식했는데 욕망이 더 막 강하게 살아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들이.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적으로도 열려요. 같이 가요.
그래서 종교적 쾌락과 성적 쾌락이 같이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요 감당을 못해요. 쾌락의 가장 극의 쾌락이 어디냐면 종교적 쾌락이거든요. 그 밑에 바로 성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쾌락과 종교적 쾌락이 같이 어우러지면 감당을 못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 때문에 망했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벌어지는 신전 제의가 그들의 예배가 그룹 섹스였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면 남창들이 있고 남자들이 가면 여창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룹으로 그 환희를 즐기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이 헤어나지 못했던 종교가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행하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행하지만 시간이 되면 늘 올라오는 게 바알과 아세라 문제고 바벨론에게 포로 간 게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망한 얘기가 거기에 장황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적인 문제는 스피리추얼하기 한 거. 왜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관계의 이게 모상이고 이게 구체적인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 부분 이게 뭐냐면 영적이에요. 그리고 그 신비 가운데 들어가면 깊은 쾌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느껴도 우리가 그런 깊은 쾌락을 지구한 쾌락을 느끼는데 성적 쾌락이 그 밑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유익하기 위해서 결혼 안에서 인간들이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장치가 이 성관계인데 이것이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바운더리를 넘어갈 때 이제 사실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발을 잘 지키고 우리의 결과를 잘 이렇게 통제해라. 이런 부정적인 그러한 지침만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지침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책은요. 사실은 공격 형태거든요. 최선의 수비는 사실은 공격에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더 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 가르침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잠언은 젊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젊어서 얻은 내 아내를 좋게 여기고 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부부 생활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서부터 5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분은요 음행의 이유로도 결혼이 음행의 문제, 이 성 문제 때문에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리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그래서 서로가 성적인 자기가 상대에게 해줄 것을 충실히 해주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도시가 그때 아주 번창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전들이 많았는데 신전 창녀가 2만에서 3만이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거리 곳곳마다 이 신전 창녀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이 로마 문화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와 비슷하도록 이게 이 성 문제가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요. 더더구나 이런 가령에서 목욕탕 같은 데 이제 완전히 남녀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 문란한 성생을 할 수 있었느냐, 아주 그 기가 막힌 얘기를 어떤 학자가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아직까지 이 성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현란하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텔들이 다 이게 여관 이런 호텔들이 다 러브 호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여행하다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 묵을 곳이 없어서 사실은 회당이 여관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행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잤어요. 그 정도로 호텔이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한국이 그렇잖아요. 이게 모텔이면 다 이제 그런 모텔이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모텔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 문화 자체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긴장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지침이 그거예요. 부부 생활에 너희가 충실해라. 그리고 분방하지 마라. 조금만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밖에 나갔다가 이상한 장면에서 또 이상한 곳에 들어가서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너희가 서로에게 충실해라.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숯불 위를 걷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아내 또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다는 의무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고 상대와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랑이 있을 때 관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기쁨이지만 자기 마음이 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하는 것에 열려 있기가 참 힘든 게 이제 이 성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생각할 때 우리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레아와 라헬.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라헬은 우리 완전히 야곱이 원하는 스타일의 바로 그녀였어요. 정말 7년 동안 연애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평생 그녀를 품고 살아도 지치지 않을 만한 그 자신의 로망의 모델, 그게 라헬이에요. 라헬. 그런데 사실 또 레아도 있었어요. 레아는 뭐냐면 그냥 내 인생에 낑겨 들어온 여자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애도 많이 낳고 사실 일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정이 안 가. 정이 안 가.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정이 안 가는데 라헬은 사실 자기가 잘하는 것도 없고요. 이방신 막 드라미도 섬기고 막 표독스럽고 막 집안의 풍지풍파를 다 일으키는 여자. 그게 라헬이거든요. 나쁜 여자지만 매력적인 여자. 약간 그죠? 남자를 망치는 판무 파텔 이런 스타일의 여자가 바로 라헬이에요. 라헬.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라헬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서는 라헬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에게 필요한 사람은 레아였고, 레아가 낳은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야곱이 사실은 잘 분별하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레아라는 걸 알고 레아와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게 순간 이게 뿅 가는 바람에 라헬에게 그냥 꽂혀갖고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두 여인하고 같이 사니까 좀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두 여인이 싸우는 장면에서 그거 보면 아주 치명적이고 가정 전체가 망가지고 애들이요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정말 심각했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의 평화는 어디서 왔느냐? 라헬을 내려놓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었을 때 그가 본부인이 아니라 본부인은 레아다. 그래서 레아를 선산에 묻고요. 라헬은 길가에 묻고 거기다가 돌 하나 받고 끝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길을 가는 우리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실제로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좋아 보였고 결혼하기 전엔 정말 내 사랑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면 이제 퇴색하기 시작하고 중간에 한번 몇 번 틀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힘차게 올라오죠.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들의 인생을 제대로 붙잡으려면요, 레아를 받아들여야 돼요. 레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속 방황합니다. 내 배우자가 레아예요. 레아라고요. 라헬은 없어요. 라헬은요 어딘가, 여러분 라헬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그 마지막 아들 이름 베논이라고 했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거든요. 애 이름을요 뭐 투쟁 뭐 이런 이상한 이름 다 전하는데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자기 죽었으니까 내가 슬프다 그래서 애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지어놓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이름을 바꾸죠.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면서 라헬,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정도로 내 인생에서 끝내겠다 싶어서 그냥 거기에 둔 거예요. 16km 밑에 선산이 있었는데 남쪽으로 안 갔어요. 거길 영원히 거기 그냥 라헬의 무덤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49장 50장에 보면 자기 아내 레아를 내가 그 선산에 묻었다, 헤브론에 묻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야곱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레아를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또 그냥 막 영화 많이 나오고요, 드라마 많이 나오고 거기 아름답고 정말 기가 막힌 캐릭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배우고요,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쫓아다니고 말이에요. 사진첩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고 막 가방 보면 막 그 사진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게 저기 자기 그 헤드폰에 막 여러 유명 연예인들 이렇게 해놓고 한 번씩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 남자가 나오는 드라마 보면 막 행복해집니까, 막? 예? 그 여자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막 굉장히 기뻐지고 갑자기 생이 축이 되십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좀 먹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십상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걸 헤어나지 못해요. 이 시대가 그래서 힘든 거죠. 제가 이제 어제 갔던 곳이 도봉산 입구에 있는 거기 교회, 이제 후배 교회 가서 메시지 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요, 이 도봉산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이 있는 데가 거기래요. 근데 그 주변에 이 러브 호텔이 굉장히 많아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목사님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러브 호텔이. 저 뭐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서 이 등산 갔다가 오다가 눈이 맞아서 와서 러브 호텔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통스러워요. 여길 떠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 교회 할 자리가 아니다. 주변에 애들 보기도 그렇고 말이에요. 거기 식당과 술집, 그 다음에 그 옆에 모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한번 가니까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낮이었는데 완전히 제대로 갖춰 입었더라고요. 조그만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장비가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루즈를 바르시더라고요. 루즈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멋있게 모자까지 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아니 산에 가는데 왜 저렇게 가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제가, 목사님 모르세요? 데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러. 거기 가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날 하루를 즐기는, 그게 이제 요즘 40대 50대 중년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는요 한동안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 제 나이 또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뭐 시키는 것도 많았고,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무지 맞고 자라고, 부모님한테 그냥 굉장히 찐빠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그냥 직장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밤늦게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사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러고 나면 40대 되니까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자기 젊은 어디 가고 막,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마음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막 모텔로 전전하면서, 캬바레로 전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뭉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길이 아닌 건 분명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 지혜의 길로 정말 영원히 이야기할 수 있고 영원히 남을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그 길로 우리가 가지 않는 한 자꾸 견늘줄 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인생 낡아가는데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된다는 그 이상한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 충실한데, 라헬은 무덤에 묻어라 이거. 여기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가 레아인데, 레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이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는가 싶고, 정말 내게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안에 필요한 사랑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어떻게 자신의 그 깊은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감히 어떻게 내 마음을 헤아립니까? 아닌 거죠.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우리가 깊은 영혼의 그 만족감을 누릴 대상이 내 배우자가 아니라 그 공급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공급한 그 사랑과 부요함으로 배우자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라고 우리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앙탈 부리시도 말고, 레아니까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사셔야 우리가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소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하고 적어 있는데, 영원한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이슈에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너의 젊음을 지켜가라 이거예요.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중년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되고 자존감이 되고, 사람들과 내 자녀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존감을 갖고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맞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털어내고 털어내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털어내고 털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